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범죄한 것이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위하여 일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구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회개함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저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이 겸손함을 알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저희 양구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광야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러싸오니 여호수아에게 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양구 지역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늘 악한 영의 속삭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속삭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양구 중앙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구 도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다 이 지역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세계 방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개척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을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양구 중앙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아버지 봉사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점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입니다. 구약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어저께는 또 추석이고 오늘은 추석 이후에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양구의 고향이라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또 내려오셨고 또 부모님이 또 자녀분이 양구에서 오셨다가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올 한 해에 코로나 가운데 또 태풍도 있고 얼음도 많았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지요. 우리 옆사람께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회개.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은 죄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거나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즉각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이것이 죄인지 죄인이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짓고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가 쉽게 잘 되지 않잖아요. 죄를 짓고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고, 죄를 짓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우리가 잘못될 때에 바르게 지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남들은 잘 모르지만은 내 안에 은밀한 것, 거짓된 것, 내 안에 모든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게 바로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더라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3,000명, 남자만 3,000명이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소서, 예수를 배척하고 멀리했던 그들의 죄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한 것이지요. 다윗도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좀 더 높은 강도 있게 우리를 회개시키지요.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다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모든 고난이 다 죄는 아니죠. 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우리 안에 미련한 것, 어리석고 교만한 것을 고난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고 내 교만을 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5장 15절에도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몇 해 전에 집사님이 뇌 수술을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뇌 수술 앞두고 하나님, 이 수술이 잘 돼야 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있으면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사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집도하신 의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수술하기 전부터 수술 그 시간까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200번 이상, 목사님 제가 200번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 임종시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분이 있습니다. 살아온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니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제약되고 헛되게 살았어요. 그래 내가 이제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임종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도 예수님 옆에 강도가 살아오면서 나쁜 짓을 했고 아주 흉악범입니다만은 강도가 예수님 볼 때에는 참 예수님은 선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그 순간, 그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과 죄를 압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거나 죄악된 게 내 안에 남아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도요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자기가 수월의 뱃속, 여기 수월이란 그 조그만 글자 주석 밑에 보면은 음부입니다. 음부, 지옥.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생존하고 기도하는 게 마치 내가 음부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 같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배척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가둘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길가에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생사를 앞두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 닥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판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며 그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크기에 사람을 그대로 삼키느냐, 우리 본문에 1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우리가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고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고래,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가 흰수염 고래, 대왕고래인데요, 길이가 33m, 무게가 190톤, 수명이 100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왕고래 같은 33m 큰 고래가 사람 하나 삼키는 것, 그대로 통째로 삼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요나 사건 같은 비슷한 사건이 1891년도 2월 달에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몇 선원과 함께 고래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고래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그 고래를 잡기 위해서 그 밧줄 달린 작사를 던졌는데 바로 한 마리의 고래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고래가 작사를 맞고 아프니까 온 바다를 뒤졌고 막
헤매는데 수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정신없이 고래가 통증을 느끼면서 바다를 헤집고 다니는데 갑자기 고래가 사라졌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래가 배 밑에 있다가 팍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선원 한 명, 제임스 바틸리라는 사람이 고래의 뱃속에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간이 흘러 고래는 작살에 죽어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 고래를 끄집어 가지고 배를 잘라서 보니까 뭔가 위안에 꿈틀거려서 배를 갈라보니 그 안에 제임스 바틀리가 15시간 동안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15시간 있는 동안에 그 고래의 위 산에서 나오는 것들이 머리카락부터 하얗게 다 변해 있었고 피부 색깔도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15시간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병원에 한 달 동안 치료받고 1909년도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그의 묘비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제임스 버틀리라고 묘비에다가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1919년도, 1921년도에도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을 제가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바다 속에 던졌으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서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깊은 곳까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봅시다. 3절에 봅시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던졌는데 밑으로 내려가 다시 위로 올라왔는데 그 다음 3절 중반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위로 올라오자 또 큰 파도와 물결이 그를 덮치니까 그냥 그대로 수장되고 밑에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큰 기품이 그를 감쌌고 그 다음에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싸매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4절 5절이죠. 5절 보이는 나를 물을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물이 내 머리를 감싸고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마 바다 밑에 수장되어 가지고 그대로 죽기 몇 초 직전에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고 내 영혼까지 물이 나를 덮쳤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통하여 고래를 통해 하나님께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그가 겨우 살게 되면서 그 순간 바다에 빠지고 그가 죽는 그 몇 초의 순간 회개하며 부르짖는 요나의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그 위기, 생명의 그 위태로움, 숨막히는 그 순간 지옥 같은 고기 뱃속에서의 그의 3일 동안 있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악몽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하였느냐 우리 다 같이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의 바다 가운데 던졌다. 여러분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다에 던져지는 거 그리고 내가 고기 뱃속에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3절에 주께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 3절 중반절에 주의 파도와 파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4절에 봅시다. 내가 말하기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버림당하고 쫓김을 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뭐냐? 회개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이구나. 모든 고난 다 죄가 아닙니다만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때문에 주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이 풍랑이 일어난 거, 내가 바다에 던진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바로 나의 죄이다. 내 때문에 이 모든 게 일어났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지만 낫게도 하시고 치시지만 하나님께서 싸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가 지옥 같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니느웨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는 바다에서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교만과 방종함과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가 들판에 돼지치는 돈사 옆에 거저떼기 무릎 거기 덮어쓰고 움막에 거하면서 그는 고향의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돼지치는 절미를 먹고 이렇게 줄여주는구나. 그래서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부모에게도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탕자가 회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불신앙적입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아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요나와 같이 고기 뱃속에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지 말고 우리는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평소에 여러분 회개하는 우리 중간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지만은 회개 결과가 뭡니까? 회개 결과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찾으면 그 다음 하나님과의 기도, 영적 교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회개한 자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됩니다. 소통,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여러분, 회개의 결과가 뭡니까?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내 잘났고 내 능력이고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죄를 깨닫고 나고 회개해 보니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강의 마음을 줍니다. 회개의 결과가 뭐냐? 은혜 회복, 기도 회복, 감사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의 결과예요. 요나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졌고, 내 잘난 줄 알았는데 어리석고 거짓된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리지만은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에는 하나님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배. 감사하는 목소리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취해서 범죄했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죄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왕이라도 기쁨이 없고 낙이 없어요. 건세와 부귀 영광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암울하고 침체되어지고 답답하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결과 시편 19절 말씀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나이다 하고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결과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죄하기 때문에 회개하여 기도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톨스토이는 그의 나의 핵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그가 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성들과의 성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이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인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회개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는 것도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천국에 입성하는 중간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죄가 막혀 있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 은사, 복이 막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은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에 담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한 분은 목사님, 저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감염돼서 힘들었어요. 그래 본인은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 수십 년 동안 담배를 못 끊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담배 끊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감사가 없었는데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 영적으로 그런 변화를 줬다는 고백했습니다. 성도님 한 분은 코로나 가운데 너무 사경을 헤맸습니다.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 고난의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 회개 그 결과, 목사님, 저는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뻐한 일이라면 제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믿음의 신을 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회개케 하는 것이니, 원래 코로나 또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찾고 더욱 신앙생활에 새롭게 이런 변화되어지기를, 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